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의 또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각 사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오매 그들의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주인공이시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각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주님께 사로잡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 다 하고 계시죠? 네, 어제 말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전 여기 있으면 꼭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어제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뚜렷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 자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묻어서 예배 드려가지고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예배자로서의 반응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도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기억 다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라든가 어떤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예배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배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인식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인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단지 인식을 넘어서서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죠.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영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신령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만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지만 예배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운행하실 때 신령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진정의 예배라고 했어요. 진정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진심과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진정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제 내용들 다 기억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을 어디 갔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고 뭐 전 세계에 멋있게 지은 성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은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한 예배자인가? 그 다윗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은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남의 나라 쪽에 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 앞전에 있었던 사울도 그렇고 누구도 언약궤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스트레스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지가 7년밖에 안 됐어요. 헤브론에서 전체 남북 왕을 다 통일한 왕국도 아니었고 헤브론에서 남유다 쪽의 왕으로서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늘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7년 후에 다윗 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면서 남쪽과 북쪽의 중간에 있는 아주 요지를 점령하게 돼요. 그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을 다윗이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으면서 다윗성을 세워놓고 그리고 남북 왕국이 하나 되어져서 통일왕국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자기 궁전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이제 다윗성이 안정되어질 때 그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소원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요. 그리고 가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다윗이 결국은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속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실패한 결과가 6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부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은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전장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방치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은 거라고요. 이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궤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의 말씀에,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지 않은 것뿐이란 말이죠. 다윗은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니까 언약궤 3만 명의 군사한테 명해서 너희들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 그렇게 명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왕이 직접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진두지휘하면서 같이 언약궤와 함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모세의 규례에 의하면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메고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메고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3만 명의 군대와 함께 좀 더 좋게 이 수레를, 새 수레를 준비해서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수레 위에다 얹어서 새 수레로 운반을 하도록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시작은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진행되어진 것은 새 수레에다가 그거를 끌고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저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도 있었죠. 그리고 그 3만 명의 군대와 함께 주악대들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기뻐서 즐거워하며 악기와 소고와 수많은 연주를 하면서 기뻐서 힘있게 즐거워하고 연주하고 뛰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이제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23절까지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여호와 앞에서 힘있게 춤추고 뛰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고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껏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조건 속에서 진심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동의 하잖아요. 벌써 음악 소리로 보셔요. 다윗은 예배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어진 거예요.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다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때로는 이것을 놓쳐요. 예배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오는 것 속에는 예배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전통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전통 때문에 생겨진 형식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따랐던 이유는 그 안에 본질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식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통과 형식을 따라오다가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어졌는지, 왜 이런 전통이 생기게 되어졌는지 그 자체의 본래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고서 그 형식만 우리가 취하고 있게 될 경우에는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왜 마지막 때에, 그것도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 중에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받고 싶은 예배는 다윗이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드렸던 예배에서는 무엇 때문에 실패가 처음에 있어서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 문제가 됐는가? 진리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보면은 우사가 소가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펄쩍 뛰게 되니까 우사가 놀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이 소중한 것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거룩하니 거룩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서 자꾸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우사가 시범으로 거기에서 몸이 터져서 찢겨져 가지고 죽게 되어지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은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간절하고 하나님은 언약궤의 임재를 내 삶 속에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됐는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차마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는 다윗성에 와서 그리고서 도대체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있었겠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집에 사람들한테만 복 준 게 아니라 집의 소유 모든 것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은혜가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축복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축복. 할렐루야. 오벳에돔은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언약궤에 반응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벳에돔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언약궤에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수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의 소문을 듣고서 다윗이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졌구나. 그리고서 그 3개월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의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예배의 형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의 틀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가 한 17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 17km를 옮겨가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정확하게 짊어지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3만 명의 군대와 주악대와 화려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마차와 수레와 함께 그렇게 갈 때 다윗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으로서 그 군대 앞에서 같이 진행해 갔었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는 다윗이 왕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참, 그래서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좀 전에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말씀에 입각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뭐 각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내가 교회의 리더고 뭐 회장이고, 예배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급장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첫 번째 예배가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급장 딱 붙이고 난 왕이야, 왕의 신분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를 사함받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냥 죄인인데 의인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사실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로 오래돼서 어른들일수록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예배의 독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옷을 입었어요. 완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그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걸 짊어지고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걸음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서부터 욕이 오는 거예요. 요만큼 오고선 스탑하고선 송아지하고 소를 7마리를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숫송 7마리, 숫양 7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6걸음 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건 학자들마다 6걸음 가고 그 일을 한 번 했느냐, 6걸음마다 그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6걸음마다 한 번 쉬고
7마리씩을 짐승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상상해 보셔요.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나 어마어마무시하고 피가 낭자하고 난리 나겠죠? 소 한 마리 잡을 때. 그런데 소가 7마리가 잡아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피가 흥건하게 흐르기 시작할 때 어떻겠어요? 그 피 비린내 진동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한 번으로 끝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6걸음씩 가다가 또 한 번씩 7마리씩 잡으면은 속값은 얼마며? 그렇죠? 속값은 얼마며? 그 희생과 헌신과 거기에 지불되어지는 값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17kg라고 할 때 6걸음 가다가 쉬고선 소 7마리 잡고 또 6걸음 가다가 쉬고서 또 소 7마리 잡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성까지 갔다고 할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는 그냥 전체가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피가 그냥 줄줄줄 흘러다녔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에 모시려면은 우리의 죄가, 너무 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보혈이란 말이죠. 짐승의 피란 말이죠.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져서 열어놓은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 없는 짐승들이 피를 뿌려야 됐어요. 매년. 그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개념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나의 죄가 피로 물들어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피가 물들어져 있는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정말 간절히 자기 안에 두고 싶었고 그 임재를 갈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망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움직이는 거라고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를 봉사 서비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sacrifice라고 그랬어요. 희생이 제물로서 드려져야 된다고, 헌신이 거기 가야 된다고. 그것이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짐승이, 그 가격이 얼마겠어요? 그것을 다 지불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두는 것이 그 대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소중하다라고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가보다 더 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로 오는 것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단 말이죠. 예배는 이런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있는 처소와 가까워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가 춤을 추었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춤을 한 번 춘 게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고 또 추고 또 추고 또 추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다윗 성에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까지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17km를 다윗이 춤을 추면서 간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남북을 다 통일한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뭘 강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게 5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옆에 사람이 있고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고 뭔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를 놓치게 돼 있어요. 예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자의 이 예배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계속되니까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을 파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성전이 문을 닫고 파괴되어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예배자의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은요, 개인의 예배들이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달라져요. 예배가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그 예배 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멋있게 짜놓고 각본을 짜고 큐시스로 하고 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대로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멋있게 다 해놓고. 그런데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인도자들도 사람 보라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인도자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설교자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 모두가 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를 비우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 하도록 저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란 말이죠. 저도 그래서 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오잖아요. 예배자로서의 나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 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예배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말이나 설교를 듣고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뛸 듯이 그것이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했대요. 음악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했대요. 예배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그래서 악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예배 속에서 있는. 근데 이 소리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겨 있는 최선이 전심이 이 소리에 담겨 있는 거죠. 악기를 다루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예배팀이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기 다루는 분들도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악기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악기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의 소리로 나는 목소리로 보컬은 찬양을 한다면은, 그래서 내 목소리로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보컬의 입장이라면은, 악기는 이 악기의 음을 통해서 내 마음 진심을 담아서 이 악기 소리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관중으로 모시고 콘서트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를 즐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홀로 관람하시면서 우리의 콘서트를 즐기시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에 너무 황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서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진심도 있고 진리도 있었죠. 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배를 드리고서 집에 들어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민망해서 못 보겠다.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뭐냐?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미갈은 말하자면 왕비예요. 그렇죠? 미갈은 왕비인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미갈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계집종이 보이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는 뭐가 보여? 미갈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계집종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계집종을 바라보고 계집종 눈앞에서 그 계집종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옆 사람이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을 들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생각하겠지, 늙어가지고 뭔 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미 상황 종료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때문에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하고 나하고 1대1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프로스퀴네오, 엎드려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예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서 예수의 발 앞에,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진해서 자기의 사랑, 감사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표현해 드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랑의 키스를 그분의 발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그 예배이죠. 그분과 나와의 1대1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의 얘기 보면, 고백을 보면 그렇죠. 그래, 나는 사람들 앞엔 비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런데도 그런 나를 너의 아버지는 망하게 하시고 나는 높여서 이렇게 왕이 되도록 했어. 왜? 그런 나를 소중히 봐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누가 예배자이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모습과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 신경 쓰면서 하는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투박해 보여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사랑을 전심을 다해서 표현해 드릴 수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렙돈일지라도 그 진심과 사랑의, 투박한 사랑의 표현을 다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다윗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미갈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고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윗에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까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다윗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끝이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도 왕따로 꼴찌로 태어나가지고선 늘 형들 수발 들고 늘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하고, 그래서 그냥 목동으로서 저 밖에 나가서 들에서 벌판에서 양을 치고, 그런 일은 힘든 건 도맡아서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뛰어나가면서 고백한 고백을 보면은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은, 물고 가면은 내가 끝까지 그것을 따라가서 그걸 쳐서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빼내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근데 그때 그가 나를 해하려고 나한테 다가오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런데 골리앗,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서 날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 네 키가 얼마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인지, 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의 믿음이 쌓였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고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그는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다윗도 똑같이 어려움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장남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하고 자기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니 난 여호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정도 내공이 돼야죠. 그런데 이 내공이 금세 쌓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시간이 쌓여가는 거예요. 예배도 쌓여가는 거예요. 예배의 깊이도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 드릴 기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구역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배의 본질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팀 이름 코람데오 너무 잘 지었어요. 예배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아멘.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면전에서. 할렐루야. 그 다윗의 예배는 코람데오였던 거예요. 늘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어제 제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진 모든 것들은 다 표현되어진 것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배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일부러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worship. worth는 뭐예요?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값어치 있다 할 때 가치 있잖아요. 가치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이다. 우리가 월십팀, 브라이드 월십 할 때 그 월십이라는 단어가 가치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브라이드 월십이면 신부의 가치를 향해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럼 예배는 움직임인데 무엇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가치를 향한 움직임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자가 제대로 되려면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그분이 나의 진정한 가치인가? 당신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선언이, 그 고백의 표현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 나의 전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지 아시죠? 사람이 무엇인가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내가 돈의 가치를 두면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한다. 그래서 만몬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몬신, 돈의 신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향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내가, 우리 젊은 친구들,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지구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것밖에 안 보일 때가 있죠. 경험하셨죠? 안 했나? 여기는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에서 그것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이고 낮이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 좋다, 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왜? 그건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 또 앞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시와요. 나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뭐든지 다 답이 돼요. 네? 죄사함 받았다. 또? 네. 예? 우리를 샀다. 예.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것이요. 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셨다. 또 사모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저를 계속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도 한번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네,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네. 우리 젊은 우리 예배팀도 한번 해볼까요? 왜 도망가냐, 수빈아? 너한테 오는 건데. 살았다. 네, 고마워. 예,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니까요. 이거 갖고 긴장할 일이 아닌데. 자, 여기서 제가 다 정답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그렇죠?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 나는 내 죄와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나의 보좌에 예전에는 내가 내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고. 이게 돼야지 그분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그분 것이야. 그분 놓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로 이해를 안 해요. 여전히 주인은 난데 나는 살았다,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의 조건에는 그렇게 믿었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신 다윗이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왕복을 입고 있다가 베옷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 새로운 존재의 시작점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만, 내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만 보이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빵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빵집이 없는 줄 알았는데 10m 간격으로 빵집이 있더라고. 빵집을 하려고 보니까 다 맨 빵집밖에 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가치 있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을 미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미갈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중한 걸,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면은 나는 죽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게서 떠나지 못하게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그런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죠. 예배.
근데 우리의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속에서 와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에 핵심을 이해하시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 속에도 개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가치로 든 것에서 반응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각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살아나요. 그렇게 변화된 자들의 예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 안에는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왜냐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렇게도 목말라고 사모하시는가? 이유는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되어지는 자리가 다윗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인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죠? 예배는 바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자리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죠. 지금 나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진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만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의 손을 구하게 되어지죠. 예배가 여기서부터 조금씩 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져 보이는데 나중에는 여기 조금씩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더 잘 아셔요.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켜야 될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가 벌어진다고요. 나중에는 얼마큼 멀어져 있는지 모르게 너무 멀어져 있어서 멀어진지조차도 그 간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고요. 그것이 정형화되어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인정받으시기를 그리도 목말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왜 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던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했고, 오늘은 그것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진 샘플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제시하고픈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았어요. 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어떤 부분에 내 예배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받으실 수 있을까를 오늘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드려지는 앞으로 얼마 동안의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예배 시간에 혹시 모르는 곡이 나와도 그 곡조를 따라가지 마셔요. 가사에 내 마음을 담으셔요.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저 가사의 내용이 나의
그분을 향한 고백이 되도록 만드는 데다 초점을 두시면은 그럼 예배가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여기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께 1대1로 옆에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1대1로 진짜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내 사랑의 고백을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하십시다.